여러분 안녕하세요. 평강교회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별로 은혜 안 받는데 오늘 찬양할 때 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딱 세 곡밖에 안 불렀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그때 바로 세례를 받고 참 열심히 다녔는데 이 처음에 부른 노래하고 마지막에 부른 노래들이 다 그때 불렀던 1988년, 9년, 90년 정말 한국 교회의 가장 부흥하던 시기에 불렀던 찬양인데 옛날 생각도 나고 가슴을 울리는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예. 과테말라에서 최고의 그 찬양 인도자이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교회는 아직도 제가 찬양 인도예요. 여러분 참 감사하셔야 돼요. 세상은 불공평한 일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이고 제가 그 증거입니다. 제가 과테말라 온 지 이제 만 1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과테말라에서 제일 작은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아직도 제일 작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불공평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 같지만 때로는 다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셨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과테말라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아마 여기 빈자리 없이 꽉 다 찼을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꽉 차게 해주십시오. 기도 한 번이라도 해보신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몇 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20년 됐죠? 오래된 분은 20년, 더 오래된 분은 30년. 아직도 안 채워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저 목사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하나님이 굉장히 공평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한 안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고 싶으십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싶으세요. 그리고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우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다 들으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들어주시고 때로는 안 들어주시면서 그렇게 지켜보시는 이유가 뭐냐? 모두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어떤 분은 자녀가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없으실 텐데 자녀를 낳아보면은 다 해주고 싶어요. 내가 한 100억이 있으면은 아이들 한 사람당 50억씩 나눠주고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해주고 싶어요. 없으니까 우리는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해주실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자를 만들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나병에 걸렸을까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병 환자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나 어느 날 보니까 살이 부풀고 부스럼이 생기고 손에 마비가 오고 하면서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알았을 겁니다. 왜 내가 나병 환자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걸린 그날부터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고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같이 있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드라마 명작이 있습니다. 한 번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한 번 본 사람은 두 번, 세 번은 보는 그런 세계 최고의 명작,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그때 주인공이 정광열인가 이광열 씨인가, 이름이 뭐죠? 네, 정광열 씨가 주인공이고 그 스승이 이순재였습니다. 굉장한 드라마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동네에 같이 못 삽니다. 동네에 들어가는 즉시로 마을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다 했는데,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 한 마을은 나병 환자촌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나왔다고 했는데, 마을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와 일반 사람들이 섞여 사는 마을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10명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마을이 나병 환자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로 들어가시지 않으면 거기를 지나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불러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모태신앙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다. 한 명도 없어요? 한 분 계시네. 두 분밖에 없어요? 와, 대단한 교회네요 진짜. 나머지 분들은 다 그러면은 그냥 안 믿다가 믿게 되신 경우다, 그죠? 모태신앙이든 안 믿다가 믿게 된 경우든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환경,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기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합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온갖 핍박을 견디고 내가 예수 믿었다는데 그것도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마음이 생기지 않고 예수님이 내 옆에 오시지 않고 교회가 내 옆에 있지 않고 누군가 내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평생토록 예수의 이름 부르지 못하고 그 나병 환자촌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셨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거를 통해서 병이 낫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타성해졌습니다.
지난번 했던 설교 오늘 또 들어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다들 오래 하셨죠? 예, 저보다 오래 하신 분도 훨씬 많을 거예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설교란 게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가 특별한 게 있어요. 성경 66권에 나오는 이야기, 한 목사가 통상 설교를 하면은 3년이 지나고 나면은 똑같은 설교가 반복된다고 해요. 이제 최호찬 목사님은 오신 지 2년 됐나요? 3년 됐습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똑같아질 겁니다. 처음에 했던 얘기 예화도 다시 나오고 계속 반복됩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언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 제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 잡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직장에서 내쫓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이 과테말라는 천주교가 거의 50%, 기독교인이 거의 45%, 거의 기독교 공화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전도에도 뭐라 안 하고, 예수 이름 부른다고 뭐라 안 하고, 차에다가 확성기를 틀어대고 거기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전도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한국은 이제 그래 못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말할 것도 없고요. 며칠 전에도 뉴스가 나왔지만은 캐나다에 있는 어떤 한 학생이 자기는 동성애자 용납할 수 없다 해서 대학교 가가지고 그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퇴학당했습니다. 다시 학교 가려고 갔는데 감옥에 잡혀갔어요. 요즘 시대는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는 그래도 어디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서서 불렀다 했습니다. 멀리 서서. 왜? 가까이 가면은 돌에 맞을까 봐 겁이 나니까. 예수님 혼자 가시지 않잖아요. 제자들도 같이 가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돌에 맞을까 싶었어. 멀리서 이제 예수님 부릅니다. 멀리서 예수님 부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멀리서 부르는데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눈을 맞추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셔요. 헌금도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충성하는 게 그게 무슨 충성이냐, 몸으로 하는 게 충성이지. 아닙니다. 물질로 충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몸으로 충성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뭐라고 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른 말로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그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 이름 불리는 것을 기뻐하셨으면 그러겠어요? 제가 결혼을 처음 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이름을 불렀죠. 제 집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 집사람이 박지영입니다. 한국인의 90% 이름 박지영.
얼마나 지영이라는 이름이 많았으면 그 백 중에 구찌백, 그 지영이 백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아줌마들이 다 들고 다닌다고. 지영인데 결혼하기 전엔 지영이라고 부르죠. 결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하고 그 다음날, 결혼식하고 그날 저녁부터 제가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냐고, 무슨 70년대 사람이냐고, 조선시대 사람이냐고,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이름을 안 부르고 여보라고 부를 수 있냐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름이 좋기는 좋죠. 여러분,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뭡니까? 사람들은 파추로 메주를 써도 믿는 게 어린아이 신앙이다 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신앙은 뭐냐면 의지하는 겁니다. 엄마를 의지하는 거, 부모님을 의지하는 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가 낳자마자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습니다. 배가 고프면 엄마 찾습니다. 친구들한테 맞으면 엄마 찾습니다. 아빠를 찾는 애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엄마! 아마 나이 드신 분들도 아마 가다가 귀신 같은 게 나와가지고 시커멓게 흉 주면 엄마 부르잖아요. 거기서 아빠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다 엄마 부릅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왜? 의존성이. 그러면 엄마는 가가지고 달래주고, 맞고 오면 나가가지고 대신 싸워주고, 누가 때렸어? 가가지고 죽탱이 한번 때리고, 다음부터 우리 건드리면 뒤진다? 때리고, 건드리지 마! 대신 싸워주고 나오잖아요. 그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엄마를 부르면 우리 엄마는 뛰어나와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그리고 엄마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리는 소리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득히 불러야 돼요. 맨날 미워하는 사람 놓고 하나님 저 인간 죽여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가득한 삶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슬프고 괴로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평안할 때는 찬송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그러라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줬어요. 내 이름을 불러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 자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이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직분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도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좋은 거 안 줘요. 돈 많이 내야지 좋은 거 주지, 절대로 세상은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돈대로 줍니다. 밥집에 가서 밥을 시켜도 70원짜리 시키면 70원짜리 나오지, 거기에 뭐 만원짜리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세상은 돈대로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든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자꾸 딴 데 가서 딴 사람 이름 부르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사람들이 그걸 안 하더라고요. 직장을 구할 때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 직장을 구하십시오. 제일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인 줄 아세요, 여러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장입니다.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직장을 구할 때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 구해라. 왜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다. 안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는 직장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그런 직장일수록 월급이 높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기준을 딱 정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 거기에 인생이 맞춰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막 어느 직장이든지 부르는 대로 가리라. 기준 돈 많이 주는데 그러면 허번 거예요. 그냥 괴로워. 그냥 돈 많이 주는데 가면은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안 들릴 안 두드려요, 여러분. 두드립니다. 안 열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뭐. 근데 두드리면은 열리지 않아도 내가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사람들은 이거를 간과해요. 내가 안 열리면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었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주님은 그 두드리는 거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열어주지 못하는 주님만의 비밀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열어줄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은 그거는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주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사기꾼 되게 해달라고 도둑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다 우리가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식들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자나깨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 두드리는 소리 다 듣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내 살아있을 때 그 기도 응답 안 받으면 내 자식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옛날 그 복음송가 중에도 그런 찬양 있죠. 송정미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지금 다 가사가 다 기억나지 않는데 그 이름의 비밀을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있죠, 집사님? 네, 그거 있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저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착하게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컸습니다.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차마 여러분한테 다 이야기는 못하니까 집에 그 돈 훔치는 건 여사고요. 거짓말도 여사로 했죠. 그땐 교회 다니기 전이었습니다만은 일하러 가자 하면은 아파서 못 가겠다 하고 산에 나무하러 가자 하면은 내일 시험 치서 못 간다 하고 시험 안 칩니다 내일. 근데 저희 부모님은 애가 시험을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니까 제가 학교 가서 공부를 뭐 하는지 저희 부모님은 모르셨어요. 한 번은 가게 슈퍼에 갔는데 이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이 왕창 많이 갔단 말이죠. 그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딱 이게 딱 숨겨가지고 딱 걸어 나오는데 그게 이 포켓이 이게 밑에가 뜯어졌어요. 그러면 쭉 흘러가지고 밑에 툭 떨어졌네. 아줌마가 야 너 그거 뭐야? 예? 뭐야 그거? 모르겠는데요. 내가 아닌데요. 바닥에 그냥 떨어져 있는데요. 대충 둘러대고 나왔죠. 그 다음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부모님께 돈을 좀 달라 해가지고 가게에 갔습니다. 떳떳하게 아줌마 초콜릿 안겨주세요. 돈 내고 사 먹었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떳떳하게 기도하라 얘기입니다. 떳떳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 소관이고 여러분은 뭘 기도하든지 간에 떳떳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해요. 저는 제 혼자만 기도하는 3가지 비밀스러운 기도 있습니다. 남들한테 이야기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나만 아는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허황되기 때문에 차마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 이야기하면 저 목사 미쳤다 이럴까 싶어가지고 남들한테 이야기는 안 하고 제 혼자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이거 응답 받으면은 나중에 다 이야기해 줄게요. 아니면 은퇴할 때 이야기해 줄게요. 그때까지 여기 있을란가 모르겠다마는 갈 때가 되면 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떳떳하게 기도하자고요. 사람 죽이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떳떳하게 기도해요. 우리 자식이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떳떳하게 기도해요. 우리 남편이 승진하기를 원하면 떳떳하게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영광을 위해 구하느냐? 세상의 영광을 위해 안 구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남의 환자들이 병 낫는 거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잘 되라고 남의 환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내 고쳐주세요 이라는 사람 있어요? 1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안전뱅이,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누구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사람이 누가 있나고요? 다 자기 살자고 기도했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너 살자고 기도하냐? 안 들어줘. 그런 적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물론 야고보서에는 정욕을 따라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구하라 하셨습니다. 찾으라 하셨고 두드리라 하셨고,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소관이지만 구하는 것도 우리 소관입니다. 내가 구하겠다는데 뭐.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멀리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멀리서.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멀리서 보고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자, 얘들아,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아니, 이런 황당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손을 얹어서 뭔 축복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오라 한 것도 아니고, 그래 힘들지 위로한 것도 아니고, 아무 뭐 별 얘기가 없어요. 얘들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왜 나한테는 손 안 얹어줬냐, 왜 나한테는 뭐 기도 안 해줬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 한번 보세요. 황당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황당해. 뭐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얘기야?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 아니, 어떻게 갈비뼈로 이거 하와를 만들어요? 달이 있어 하니까 달이 있고, 태양이 있으라니까 태양이 있고, 고기가 있으라니까 고기가 있고, 뭐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고 황당한 이야기들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믿음은 논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결혼하는 거 보세요. 황당해요, 진짜. 내가 보기에는 좋아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서로 만나가 살더라고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살다가 또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남자도 준수하고 참 여성도 괜찮은데 또 매일 싸워. 참 이해가 안 돼요. 황당한 일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황당한 일들 중에 가장 그래도 신실한 분은 누구냐?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들 황당하게 잘 속아 넘어가요. 이 화장품만 사서 발라보세요. 백옥이 됩니다. 20대 피부가 됩니다. 황당한 일, 그걸 또 믿고 막 발라. 제가 이번에 한국 갔는데 이게 과테말라가 빛이 세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검버섯도 생기고 막 주근깨도 생기고 이러니까 집사람이, 목사가 너무 얼굴이 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이제 이거 좀 어떻게 없애주는 크림 있습니까 하니까 약사가 한 개, 말을 더듬더듬하는 약사한테 한 개 주더라고요. 저는 뭐 애초에 믿지 않은, 그런 게 있을 리가 있나. 근데 옆에 있던 어떤 아줌마가 막 바람을 넣는 거죠. 그거 한번 사서 써보라고. 나도 써봤는데 진짜 효과 있다고. 황당하죠. 근데 제 집사람은 그래요? 덜컹 사더라고요. 지금 안 바르고 그냥 책꽂이에 그대로 있어요. 안 발라. 여러분, 세상에 하는 황당한 이야기 믿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황당한 이야기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는 황당한 이야기는요, 대부분 다 사기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황당한 이야기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어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내 말 좀 믿어라.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겠어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봐라, 내 옆구리 좀 봐라, 여기 보이지? 봐라, 여기 손 보이지? 오죽했으면, 얼마나 제자들도 안 믿었으면 예수님이 열이 받쳐가지고 가가지고 야, 좀 봐라, 이 문디들아, 야, 좀 봐라, 이것 좀. 얼마나 그렇겠어요. 믿으란 말이죠. 이 세상에 신이,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신이 자기가 죽어서 자기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신은 이 세상에 없어요. 대부분의 신은 너희가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까다, 이거지. 근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죽도록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죽도록 고생하셔서 세워가시는 게 교회입니다. 그때도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제발 좀 믿으라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이 왜 이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줬겠어요? 믿으라고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병 낫는다고 해서 인생 팔자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 병 낫다고 박수 치는데, 박수 한순간뿐이에요. 병 낫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누가 가만히 있는데 뭐 먹을 거 줍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인간구실을 하려면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배운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굽신거려야 되고, 일하는 거 배워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고통의 날들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한순간뿐이에요. 병 낫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 앞으로 펼쳐질 그 수많은 고난의 날들은 뭘로? 나를 믿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열 명이 고침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낫게 되느냐 하면은 가다가 나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가다가 나았다 했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가다가 낫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야 될 때를 잘 가시면 돼. 교회도 열심히 다니다 보면 기적이 나타나요. 사람들은 뭐 한두 번 다니다가 안 나온 사람도 있는데 뭐 할 수 없죠. 뭐 한번 꾸준히 다니다 보면은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가야, 열심히 다녀야 될 때 세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직장. 첫 번째 뭐라고요? 이거 좀 순서를 바꿔야 돼.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직장. 아닌데.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참. 하여튼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직장일 수도 있고, 첫 번째가 교회일 수도 있고, 두 번째가 가정일 수도 있고, 세 번째가 직장일 수도 있는데, 이 세 군데를 잘 다니면은 가다가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개를 잘 못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게 참 힘들어요. 내 신앙이 정상적이냐 아니냐는 요 세 개 보면 됩니다. 내가 다녀야 될 때를 잘 가고 있느냐. 교회, 가정, 직장.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낚시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교회가 자꾸 듬성듬성 이빨이 빠지기 시작하면 조금 문제 있는 거예요. 회사 마치고 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가지고 어문대 가가지고 막 그냥 빨간 불빛 요란한 데서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 가야 돼. 직장 안 가고 자기 혼자 이상한 거 있으면 그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예수님이 특별한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뭐 네가 가지고 있는 금목걸이 바쳐라, 가가지고 뭐 100일 동안 쑥을 먹어라, 그러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아주 뭐 여기에 기적이라는 것은 나타날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목사를 찾는데 참 바보 같은 일입니다. 능력 있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만 계시지. 능력 있는 주님이 계시지 능력 있는 목사는 없어요. 제가 이 과테말라 온 지 11년 됐는데 11년 사는 동안 특별한 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교회가 10명에서 100명이 된다든지 이런 일도 없고 뭐 그냥 계속 그냥 고만고만해. 똑같아요.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고 새벽기도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밥 먹고 똑같아요. 또 저는 삼식이거든요. 아침도 집에서, 점심도 집에서, 저녁도 집에서. 그것도 똑같은 사람하고 맨날 우리 마누라, 점심도 마누라, 저녁도 마누라. 11년 동안 가끔 가다가 밖에 가서 밥 먹지만은 특별한 일 없어요, 여러분. 특별한 일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즘은 이제 저희가 벌써 9시네요. 요즘은 저희가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늦게 집에 오기 때문에 형편이 안 돼서 못 드려요. 예전에 수요 예배 드려보면은 2명 올 때도 있고요. 1명 올 때도 있었습니다. 1명 와도 그냥 뭐 열심히 집사람하고 반주하고 찬양하고 2명 와도 하고 밥은 20인분 해야 하는데 2명밖에 안 와. 열심히 맛있게 먹고 남은 거 싸주고 남은 그 다음날 또 싸주고 특별한 일이 없어요. 10년째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그 일로 끝나냐? 아닙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아직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합의 속에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나도 없어질 줄 알았죠. 안 없어지고 있잖아요. 교인들 열심히 살잖아요. 아이들 뭐 훌륭하지는 않지만 못난 것들이지만 그래도 집 나가지 않고 집에 붙어 있고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잘 몰라도 그냥 가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냥 가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게 확신으로 얻었겠어요? 아니 나이 100살 돼가지고 아들 얻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게 정신병자죠. 안 돼. 이건 안 돼. 불가능합니다. 긴가민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100살의 아들 준다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정말 죽겠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아들 생기는 거예요. 뭐 교회가 뭐 맨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맨날 좋고 기쁘고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영문도 모르고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삭도 나고 부자도 되고 뭐 그래 된 겁니다. 요셉도 자기가 가고 싶어 갔나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이래저래 살다 보니까 총리가 됐죠. 공부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있으라 하는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남들이 욕을 하든 뭘 하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이 가야 할 자리에 가셔서 긴가민가 해도 한번 따라가시고 믿으라 하면 믿고 아멘하라 하면 아멘하고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겁니다. 아니면 하라는 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나쁜 짓 할 리가 없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진짜 못했습니다. F를 4개 맞았는데
시험이 치기 싫어가지고 한 2개는 백지 내고 2개는 공부 안 해가 또 내고. 저희 부모님 모릅니다. 지금도 몰라요. 저희 부모님 F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제가 수업 시간에는 꼭 제일 먼저 가가지고 여기 제일 앞좌석에 가가지고 수업 들었습니다. 근데 수업을 들은 게 아니고 가가지고 잤죠. 뭐 그때도 신앙생활만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공부에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철학을 전공했는데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잤죠. 그냥 들어가면 한 10분 있다가 보면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싶었는데 10분만 지나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눈이 막 감겨. 여러분 교회 와서 자는 거 괜찮습니다. 그 깰라고 하지 말고 그냥 주무세요. 제가 잠 오는 거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잠충이었습니다. 왜 학교만 가면 자니까 생물 선생이 야 너는 도대체 깨어있는 거 언제 깨어있냐 그러더라고요. 너무 잠 오니까. 자고 싶어 아니 졸고 싶어 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나도 모르게 조는 거지. 괜찮아요. 주일 나와가지고 주무십시오. 너무 피곤하겠거든 저기 목양실한테 가가 주무시고 예배 드리다고 잠 오면 자는 거죠. 뭐 깨려고 하면은 힘들어 안 깨집니다. 깨려고 하면 잠 온다 싶으면 그냥 막 이래가지고 자고 한 10분 자고 나면 깨집니다. 근데 계속 이제 잠만 잤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제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왜? 제 집사람이 제가 너무 신기했대요. 늘 항상 제일 앞에 제일 먼저 오는데 항상 자더라는 거죠.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났어요. 저는 결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너무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힘들었어요. 사는 게 참 괴로웠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야. 난 누구하고 결혼할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결혼이고 뭐고 모르겠다. 근데 집사람이 자꾸 따라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다 해가지고 됐는데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믿음이 뭘까요? 나머지 9명도 분명히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병을 낫고자 하는 소원만 있었죠. 그건 소원입니다. 근데 돌아온 이 한 명은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병이 나으면 누가 보이는 예수님 보이면 그게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사탕 얻어먹으러 다니고 뭐 친구가 가자 하다 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나가니까 사랑해주고 사람들이 막 잘 대해주고 다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냉랭해져요. 허물이 보이고 뭐 저런 게 뭐 교회 다닌다고 뭐 저것도 신자가 뭐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저기 신자가 원래 신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예수님이 보이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보이니까 성경 읽고 예수님 보이니까 참고 예수님 보이니까 기도 그게 믿음입니다.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병 나은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참 감사하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교회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주부로 남편으로 살든 직장에서 살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어디에? 천국은 그런 데 있어요. 좋아서 천국이 아니고 지옥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 이름 부르고 사는 게 그게 천국입니다. 세상에 마냥 좋은 데는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사는 게 열이 받았으면 시편에다가 하나님 저 인간은 앞으로 가다가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편 읽어보세요. 그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 저 인간은 온 집안이 멸망해가지고 대대로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시편에 나온다니까요. 다윗이 열받는단 말입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열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그걸 시편에 썼을까요? 왜 남 대가리 가지고 망하게 하라는 기도를 그 왜 시편에 써놨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 좀 봐달라고. 내 이 원한, 내 이 고통, 내 이 원한, 울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도 살아야 하는 이 삶의 원한을 하나님 좀 봐달라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뭐. 말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말할 수 없어서 울고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욕하고 가슴을 치고 그걸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은 요지경이지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늘 출입하시던 곳에 출입하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가시다 보면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속에, 또 직장 속에, 또 교회 속에 가득히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 예수의 이름 불러 살아야겠습니다. 떳떳하게 부르고 사십시오. 황당한 기도 제목 괜찮습니다. 남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나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 가라 하면, 해보자 하면, 긴가민가 해도 해보다 보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사십시오.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수도 없이 몰려오는 세상,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주님,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평생도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아버지, 꿋꿋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부시는 기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시는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믿음이 있다가도 없는 사람이고 확신하다가도 의심하는 사람이고 때로는 열심을 내다가도 또 인해 수그러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런 변덕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부활하셔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셨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리하셨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여겨지든 그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믿어지지 않아도 가보고 때로는 과연 될까 싶어도 순종해보고 나아가 볼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섭리들이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흩어져 있는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